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의 불심을 무럭무럭 키워나갈 수 있는 또 재미있고 좋은 말씀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 한국불교, 현대 한국불교사에 이제 아주 큰 기라성 같은 고승들이 많이 출연하셨지만 또 현대 한국 불교 포교사의 한 획을 그으신 또 아주 큰 스님 중에 광덕 큰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광덕 스님. 아마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귀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광덕 스님, 저 석촌에 잠실 석촌에 불광사를 또 창건하시고 불광법회라는 이름으로 널리 이제 불법을 현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해주셨던 그런 광덕 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 스님들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포교하려면 광덕 스님만큼만 해라. 광덕 스님처럼만 포교하면 한국 불교 일어난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렇게 광덕 스님께서 우리 한국 불교 전법 포교에 한 획을 그으신 큰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분 책과 글을 많이 읽고는 했는데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법문, 좋은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법문 준비를 하다가 그 광덕 스님께서 살아생전에 남기신 좋은 법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광덕 스님의 직접 전하신 생활 법문, 그렇게 짧은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일부러 발췌해서 가져온 거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귀담아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광사 광덕 스님의 생활 법문 한 토막입니다. 1953년 겨울에 저는 부산에 있는 범어사 뒷산 미르감에서 용맹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덕 스님께서 1953년, 그거 몇십 년 전 일이네요. 1953년 겨울에 동안거 때 부산의 범어사 뒤에 미르감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그 암자에서 용맹정진 하실 때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53년 겨울에 저는 부산에 있는 범어사 뒷산 미르감에서 용맹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120일 정도 정진하던 중 한 달 반 가까이를 같이 지내면서 기도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이 나서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고 집안이 다 망하게 되자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세상 법으로 안 되면 부처님한테 가야 한다고 결단했답니다. 와,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 법으로 안 되면 부처님께 가야 한다. 세상 법으로 풀리지가 않으면 부처님께 가라. 세상 법으로 안 되면 부처님께 가야 한다. 부인은 미르감에 올라가서 며칠을 불철주야 염불하고 절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정진한 후에 자기 남편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의 위중했던 병고와 집안이 망할 만큼의 어려움이 기도한 후에 다 극복되자 그때부터는 매사에 감사해서 표정이 그렇게 감사한 모습으로 바뀌었답니다. 우와, 갚이 받은 거죠.
남편이 다 죽게 생겼고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해서 가피를 얻었으니, 불보살님의 은혜를 얻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어느 때이고 관세음보살을 입에서 멈추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나무에서 입이 아프도록 늘 말씀드리죠. 염불은 습관이다.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그냥 뼛속까지 이 염불이 완전히 뼛속까지 되새길 정도로 습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피를 받으신 이 보살님께서도 어느 때이고 관세음보살을 입에서 멈추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와,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나깨나 지장보살. 극락정토 발언하는 우리 염불수행자들은 자나깨나 나무아미타불 간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겨울철이었는데 그분은 절 구석구석을 매일 걸레질하고 닦았습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마지도 당신 손으로 따로 지으셨는데 알고 보니 산에 가서 나무를 낫으로 안 꺾고 손으로 꺾었다고 했습니다. 마른 나무이지만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쌀도 직접 농사지었는데 소를 논에 들여보내지 않고 괭이로 파고 손으로 김을 매서 농사지은 것을 기도 때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와, 부처님께 사시불공, 마지, 부처님께 이렇게 그릇에 밥을 담아가지고 부처님께 밥그릇에 밥을 담아서 올리는 걸 마지에 올린다 하거든요. 마지? 부처님께 정성 드린다고 부처님께 마지에 올릴 때는 손으로 직접 김을 메고 손으로 직접 농사 지은 걸로 쌀을 공양 올리고, 그리고 부처님께 마지 올릴 때 그 나무도 낫으로 안 꺾고 손으로 하나하나 다 꺾어서 그렇게 정성을 올렸다. 요새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낼 일입니다. 요새 사람들은 다들 편하고 편리한 것만 찾지, 요새 사람 불심으로는 정말 헤아리기가 어려운 정성스러운 그런 간절한 마음이겠습니다. 자기네 집안이 망하는 것을, 자기 남편이 죽게 된 것을 부처님이 구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는 그렇게 정성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유화하고 평화스럽고 그 표정을 밝게 하고 언제나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하며 잠시도 안 놀고 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고 염불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바뀌고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집안이 바뀌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광덕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집안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부터 바뀌어야 한다. 자기부터 바뀌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불보살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법으로 안 되면 부처님께 가야 한다. 여러분,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사람이 풀어야 합니다. 인간이 풀어야 할 문제는 인간이 풀어야 됩니다. 그냥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내 힘으로 풀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거는 상식적으로 내 힘이나 다른 사람 힘을 보태가지고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사 살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남의 힘으로도 안 되고 도대체 이 세상 이치로는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간절하게 부처님께 의지할 때입니다. 세상법으로 안 되면 부처님께 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 너무 힘들어요, 스님 너무 괴로워요, 스님 사는 게 너무 답답해요.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중생들이 살아가는 게 다 행복하다면 부처님은 세상에 출현할 필요가 없다. 중생들이 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부처님은 굳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왜 세상에 출현하셨냐? 고통의 바다다. 중생이 살고 있는 이곳은 활활 불타오르는 집과 같고 고통이 가득한 바다와 같구나.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부른다.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그러니까 사바세계 자체가 괴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괴롭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가 사바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괴로움이 가득한 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처님,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나투셔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번 생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정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 불자들이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괴로워요, 답답해요, 어려워요. 원래 이 세상이 괴로움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럼 스님, 저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뭡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이런 얘기하면 너무 미안하고 막 너무 송구하고 막 여기 상처 나서 피나는 사람한테 소금으로 빡빡 문지르는 것 같은 그런 미안한 감정이 느껴지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팔만대장경에서는 부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업이다. 내 업이다.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간곡하게 자상하게 자세하게 행복해지고 싶으면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불행을 겪고 싶지 않으면
불행을 만나고 싶지 않으면 나쁜 업을 짓지 말고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한다. 부처님이 얼마나 간곡하게 얘기하셨습니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인연법, 인과법. 내가 지은 인과요, 내가 지은 인연이다. 그러니 여러분,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수행한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결국은 내가 닦아야 된다. 결국은 내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마음을 잘 닦는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욕심, 조금이라도 내가 더 챙겨가려고, 남이 죽든 살든 조금이라도 내가 더 먹겠다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가져가겠다고, 그런 욕심, 이 욕망 때문에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세계가 이와 같이 만족을 모르고 서로가 잡아먹으면서 서로가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결국은 자기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바꾸고 싶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 변화해라. 스스로 바뀌어라.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라. 또한 불교에서는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전생에서부터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희망을 갖고 결국 내 스스로 닦아나가야 합니다. 부처님께 매달려야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래전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언젠가부터 이 하복부, 복부에서 뭐가 꾹꾹 찌르는 느낌이 들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아도 의사가 특별히 이상이 없습니다. 별로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변명이 나오질 않더래요. 그런데 아프기는 무지 아프더래요. 그렇게 7년을 고생했대. 7년을 고생하다가 갈수록 몸은 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정말 죽어버리고 싶더래요. 내 꼴이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여러분, 뭘 하든 일단 건강해야 돼요. 노는 것도 건강해야 돼요. 수행도 건강해야 수행하는 거예요. 공부도 건강해야 되고 돈 버는 것도 건강해야 돼요. 노는 것도 건강해야 된다니까요.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건강이 무너진 스님이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내가 더 살아봤자 뭐하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 역시 스님은 스님이에요. 문득 불현득 호련히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머리를 땅 치는 생각이 내가 부처님 제자인데, 내가 불제자인데, 내가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께 매달려야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아니 내가 부처님 제자면
힘들고 괴로우면 힘들고 괴로울수록 부처님께 매달려야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신도들하고 함께 뭐 버스 한 대를 빌렸겠죠. 신도들 모아가지고 저 갓바위, 약사열애 부처님 갓바위로 신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갓바위로 버스를 타고 신도들과 갓바위를 가면서 버스에서 그 갓바위 가는 길에 그냥 간절하게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간절하게 약사열애 부처님 연부를 하는데, 저 갓바위가 대구, 영천 그쪽에 있잖아요. 대구에 이제 다 왔을 때쯤에 배가, 아랫배가 미치듯이 아프더래요. 너무 아프더래요. 막 아픈데 막 약사열애불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스님이 막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니까 신도들 옆에서 보고 야야야 이거 사단 났다. 야 이거 스님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이거 스님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대구에 다 들어와서 대구 시내에 급한 데 눈에 보이는 병원에 그냥 무조건 들어갔대. 스님 모시고 신도들이 스님 모시고 그냥 무조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디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도 병원 뭐 이름도 없고 허름한 병원에 일단 들어갔대요. 눈에 보이는데 급하니까. 그래서 병원에 딱 가서 거기서 막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어디 한번 여기 뭐 좀 찍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받았는데 얼마 후에 바로 진단이 나왔는데, 아이고 스님 담석입니다. 큰 담석이 있습니다 하고 7년 동안 못 찾았던 병의 원인을 거기서 찾았대요. 야 이건 또 무슨 경우야. 7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딴 병원에 가면 이상 없다고 했던 그 담석을 갓바위 가는 길에 대구에서 너무 배가 아프가지고 신도들이 아이고 스님 이러다 큰일 나겠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봅시다 해가지고 갓바위 가는 길에 중간에 그 눈에 보이는 아무병원에 들어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담석입니다 하고 7년 만에 병의 원인을 찾았대요. 야 이건 또 무슨 경우래요. 참 기가 막히죠. 그 순간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야 약사열애 부처님 갚이 받았나 보다. 이게 약사열애 부처님 갚이 받았나 보다. 7년 동안 몰랐던 병의 원인을 갓바위 가는 길에 갑자기 그냥 미친 듯이 배가 아파가지고 눈에 보이는 아무 병원이나 들어갔는데 7년 만에 병의 원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값이구나. 그러니 나 오늘 무조건 갓바위 가서 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의사한테 부탁하고 사정해서 진통제 딱 맞고, 진통제 맞으니까 배가 좀 아픈 게 가라앉더래요. 진통제 맞고 진통제 맞은 몸으로 신도들하고 이제 갓바위에 올라가서 갓바위에서 3,000배를 했대요. 스님이 3,000배를 정성스럽게 그냥 연불하면서 3,000배를 다 맞췄는데 그렇게 몸과 마음이 상쾌하더래요. 그 3,000배를 마치고 다시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절로 돌아와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약사열애불 연부를 지극정성 약사열애불 약사부처님 연부를 하는데 20여 일이 지나고 간절히 연부를 하면서 20여 일이 지난 뒤에 몸에 있던 담석이 저절로 배출됐대요. 와, 나무 약사열애불 감사합니다 부처님. 그렇게 저절로 담석이 배출됐대요. 참으로 묘하고 참으로 묘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 100% 믿어요. 100% 믿어요.
제 아버지 스님이, 저의 아버지 스님이신 도광스님께서 작년인가 한거 때 몸이 너무너무 아프셨대요. 몸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너무 몸이 막 미칠 듯이 아프셔가지고 한밤중에 그냥 택시를 불러가지고 친한 이제 시골에 계시니까 친하게 지내던 택시를 빨리 불러가지고 그냥 그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평소에 다니시던 유명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택시 타고 그냥 응급실에 들어가셨대. 왜냐하면 그 오래된 주치의가 스님 그 몸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응급실로 오세요라고 하셨기에 거기서 이제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했는데 이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담석이 발견된 거예요. 담석이 큰 게 발견됐대요. 큰 게. 저희 아버지 스님이. 그래서 이거 큰 거 발견됐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검사하고 이거 담석을 이거 부시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그 며칠 동안 절에서 스님께서 그냥 오며 가며 그냥 간절하게 염불 하셨대요. 그냥 간절하게 염불하시다가 며칠 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거 저희 아버지 스님하고 친한 신도분이 어느 여신도분이 저희 아버지 스님 도광 스님 직접 병원에 가시니까 당신이 옆에서 케어하겠다고 운전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스님 모시고 옆에서 그 신도분도 의사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신도분도.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결석이 사라졌습니다 이러더래요. 담석이 사라졌대요. 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스님도 막 놀라고 옆에 저희 아버지 스님 케어하던 그 신도분도 막 놀라고 그 의사 선생님도 야, 뭐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야, 이거 정말 이거 운이 좋으십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담석이 저절로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스님이 도광스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 법에 묘한 힘이 있다니까요. 아프면 아픈 대로 또 내 아픈 몸을 또 치료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또 묘한 어떤 힘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이 불보살린 은혜가 분명할진데 어찌 우리가 염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부처님께 매달리고 오직 간절하게 염불할 뿐이지 어찌 번뇌망상에 휩쓸려서 기도가 효과가 있네 없네, 부처님이 영험이 있네 없네, 불보살님이 가피가 있네 없네, 뭐 이런 헛소리를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거 고민하고 그런 헛소리 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염불을 더해라.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업보가 두꺼운 중생들은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려는 마음조차 내지를 않는데요. 지독하게 업보가 두꺼우면 백날 이런 얘기 들어도 부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염불하겠다는 마음조차도 내지를 못한대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대요. 너무 업보가 두꺼워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소나무를 보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이러니 저러니 하는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직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닦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묘한 가피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절에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부처님께 공양을 많이 올리고 보시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나쁜 일은 생겨요. 수행을 많이 하고 염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절에 오래오래 다녀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늘 드리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도 안 다니고 부처님께 기도 한 번 안 했어도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불자님은 평생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팔만대장경 이미 다 나와요. 왜 그러냐? 그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라는 거예요. 이번 생 절에도 안 다니고 수행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공양하고 보시를 안 올렸어도,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은 그만큼 전생에 자기가 지은 자기 복으로 전생에 지은 복을 이번 생에 까먹고 있는 거래요. 전생에 지은 복 그대로 이번 생에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복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번 생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보시하고 공양 올렸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신 분들은 그만큼 전생에 지은 업보를 이번 생에 닦고 있는 과정이래요. 이번 생에 지은 전생에 지은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니 세상 살면서 원망할 일이 없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을 내가 닦고 내 빚을 내가 지금 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고 수행을 많이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갑작스러운 고난과 역경과 불행이 닥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영험이 없는 게 아니라, 가피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수행을 해서, 그나마 내가 수행해서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이건 절대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부처님 경전에 없는 얘기 함부로 안 합니다. 제가 지금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부처님 팔만대장경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큰 스님들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법문입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처님께서,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그 업보들을 산으로 표현하면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는 수미산보다도 높을 것이고, 바다로 표현하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를 모으고 모은 것보다도 내 업보가 훨씬 더 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생의 업보가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이 업보들이 깊은데 절에 좀 몇 번 다녔다고, 기도 좀 몇 번 했다고, 부처님께 쌀 좀 몇 번 올렸다고 그 업보들이 싹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어리석은 중생의 번뇌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 보면, 절에 다니신 분들 보면 큰 스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요.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지만 또 아주 날카롭고 아주 예리한 또 그런 가르침이죠. 뭐라고 하느냐? 조금 올려놓고 대따 많이 받기를 원한대요. 조금 기도해놓고 5만 가지 소원이 다 성취되기를 바란대요. 애게게 조금 닦아놓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바란대요. 누가? 우리 중생들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제 얘기고 여러분들 얘기고 우리 얘기예요. 조금 올려놓고 대따 많이 받기를 원하고, 조금 기도해놓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소원 성취가 다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게 번뇌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스님들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간절하게 해라, 정성스럽게 꾸준히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정성스럽게, 꾸준하게 해라.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공양도 많이 올리고 주변에 보시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들고 괴로울까요? 불자님, 전들 어찌 그 도리를 제가 다 알겠습니까? 제가 어찌 그 이치를 다 알겠습니까? 다만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업의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가피가 있고 영험이 있고 반드시 효험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닦고 닦았는데, 그리고 또 닦고 또 닦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면 그거는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작게 그 빚을 갚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불자님,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보살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닦을 뿐, 그저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꾸준히 정진할 뿐입니다 라고 우리 불자님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